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한 해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을 모으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에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1년간을 돌아보게 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정말 감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희들에게 정말 하늘의 큰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3월달에 와서 1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도 이 연말이 되면은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고 좀 더 했으면은 후회가 되고 뒤를 돌아보면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지막에 찬양을 했지만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있었고 정말 또 세상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여러분 후회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알아서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더 드리고 물질로 더 드리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들이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게 말씀의 주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하신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신 일.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을 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에의 그 삶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같이 똑같은 그런 우리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지 한번 우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살렸다 하는 말은 없어요. 죽었다 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다. 육체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 하는 죽었다 하는 말 뜻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와 허물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 허물은
뭐 추락하다, 미끄러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선천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런. 근데 또 원어에 보면은 죄 허물뿐만 아니라 허물들, 죄들 많은 그냥 복수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에 들어서 죄로 인해서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아예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감기 걸렸으면 감기입니다 하고 병을 진단을 하죠. 안 그러면 무슨 병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다음에 또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그죠? 이 병인이 이것을 하십시오. 그럼 처방하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저희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넌 죽었다. 죽음이고 그 다음에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처방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특징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원죄 교리를 갖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이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죄가 죄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그 죄가 죄인을 갖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지배한다 그럴까. 그래서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약물 중독한 요새 텔레비에 보면은 올해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텔레비를 한번 뉴스를 봤더니 연예인들하고 뭐 스포츠인들이 약물 중독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붙들려서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나중에 기요하라 야구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참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한번 들어가면 엄청 어렵다고 그래요. 헤어나기가.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처방이 뭐냐? 그 약물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끊을 능력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십자가 앞에 갖다 내놓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고백해서 지금 크리스찬이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야 그 죄에서 해방이 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런데 그 이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삶하고 지금의 삶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죄를 짓고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되어 있는 천국이 우리들 앞에 놓아져 있어요. 죄를 짓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탄의 힘에 억눌려 있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를 오늘 보면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4절에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큰 사랑이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인자하심, 동정심이라고 우리를 동정해서 불쌍히 여기서 봐줘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한 사람들 그냥 멸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인간을 갖다 그냥 다 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을 동정을 베풀었다 하는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큰 사랑이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다 하는 말씀 오늘 성경 말씀에 5절하고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인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얻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한다 하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로마서 8장 10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지금 이 우리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도 죽었지만 우리가 물론 지금은 완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죄의 대가라 그럴까 죄의 힘이라 그럴까 그 세력은 그리스도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기적적으로 소멸이 됐다. 죄가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면 병원 다 나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받았다. 좋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저도 그렇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고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럽니다. 그럼 구원의 체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체험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은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이라 하는 그 자체를 체험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체험한다 하면 무엇을 체험하나? 나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걸 체험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한다고 간증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체험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걸 그때 느끼는 거니까 알고 깨닫는 거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회에 가든지 안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하다가 콧물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막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구원의 체험,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때 구원받은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은 거라고. 그 당시에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매번 그렇게 해야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데 자꾸 이제 그 구원받은 것을 그때 이제 미리 받은 것을 깨닫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 죄인이라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하고 구원을 일치시키면 안 돼요. 일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은 오늘의 말씀에 뭐로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는데 무슨 여러분 체험했어요? 무슨 텔레비 무슨 영화 보면 막 무슨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임하시는데 여러분 막 체험해?
아니잖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가는 얘기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얘기인데, 이 말씀에 체험을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전혀 체험이 없다고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나, 내가 구원받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성령이 아닌 다른 막 체험을 해놔놓고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라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성령 체험해야 된다고 자꾸, 물론 목회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건 행위라니까. 자꾸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 성경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선물이라고. 그냥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함께 일으키심.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심을 부활하셨죠. 그걸 부활 생명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부활 생명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믿는 순간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체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삶을 갖다가 너무 천국 삶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는데 우리도 함께 우편에 앉는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죄에 대한 승리를 했다. 우리가 그 죄, 지금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지만 똑같은데 자꾸 지어락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뒤에도 조금 전에도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이 이쪽 저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왕노릇을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왕자로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평민에서 왕의 자녀로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도 받고 높이심도 받고 하늘에 안치는 받음을 받는 일은 이 모든 것이 오늘도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구원받은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참 부족하죠, 그죠? 이게 참 우리가 깨닫는 거 부족한 거. 내가 참 1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너무 정말 못 살았다가 다 후회하는 부분이 많아요. 어느 누구나. 나 잘 살았어. 올해 나 잘 살았어. 하는 분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내년에는 더 조금 한 번에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왕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승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시고 자녀들에게 그 왕권을 공유하는 특권을 우리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그걸 인정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왕의 자녀들이니까. 왕의 자녀들은
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도 천황의 장애들은 천황의 장애처럼 살아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사마라고 부르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참 한 해 돌아보면 참 부족한 저도 여러 가지 잘못이 많고 죄를 지은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참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은혜 자격이 없는 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오늘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도. 구원받은가 안 받은가 사실 우리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사실은 대화도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실까? 왜 나를 도진이를 왜 여러분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못난 나를 성경에 보면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10절 뒤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10절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 하는 작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예술품인 성도는 제약된 태도나 말이나 행동, 품위 있게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 올해보다 더 말도 좀 하나님의 왕의 자녀처럼 막 심한 말을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야 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렇게 다 왕의 자녀니까 좀 품위 있게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2020년을 좀 올해보다는 조금 더 품위 있게 우리가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갖다 선한 일로 지음을 받았다고 오늘 조금 전에 제가 10절에 읽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로 지음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은 이 제약된 이 세상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위 사람, 가족.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이 일을 계속해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이 단순히 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여기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를 이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에 2장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절에는 우리가 죽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마지막에 10절에 보면은 살아서 하나님이 행동을 하라고 돼 있어. 교회를 세워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내용의 중요한 목적이
그겁니다.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죽은 사람을 살아서 행동을 하게끔 해주신 게 하나님의 그 정말 긍휼하신 큰 사랑,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이 사랑에 우리가 참 사랑을 은혜로서 우리가 올 한 해 걸어왔습니다. 부족한 거 있지만은 내년 한 해는 구원받은 이 하나만 가지고요. 여러분,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시간적, 물질적 여러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 헌신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져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변화를 가져오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린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2020년에 이 세상과 다른, 좀 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19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 부족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다시 정결케 해줍니다. 새 힘 주십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 5일 날 신년 첫 예배에는 또 기쁨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1년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을 주님의 귀하신 큰 특별하신 은혜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걸어왔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정말 예술품 같은 그 작품으로서 주님의 일을 더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나라 선한 일을 해내가는 우리들이 되게끔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포기하는 침례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왕의 자녀 정말 교회로서 꿈이고 정말 주님 나라를 선한 일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새해에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더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2019년도 참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더 주님의 나라의 귀한 선한 일에 힘쓰는 이 교회를 세우기에 또 주님 나라를 세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